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3장 제목을 한번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비유. 우리가 장차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은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세 때 20세, 40, 50, 80, 100세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난 날은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진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 천국으로 가고 어떠한 자가 천국을 가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므로 예수님 배올라 앉으시고 그들은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30세부터 33세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물어보시면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겠죠. 요셉이지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어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중에도 요셉이지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와서 하늘의 소식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군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한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 농부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잘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여러분 차가 다니는 도로 길가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가에는요,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납니까? 안 나요. 절대 안 나죠. 안 납니다. 그런데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은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와서, 돌이 많은 밭에 씨앗을 떨어뜨리면 씨앗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해가 돋자 뿌리 박지 못하고 싹이 타서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밭을, 우리의 마음밭을 지금 비교한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마음밭.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요, 길가 밭같이 딱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도 내 마음이 길가밭 같은 사람은 지각하고 옵니다. 지각. 사모함이 없습니다. 예물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헌금 시간에 그냥 호주머니에서 쓱 내서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따 집에 가서
게임해야지. 이런 헛생각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길값밭이에요. 예배 시간에 잠자합니다. 이것도 길값밭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모하며 뜨겁지가 않아. 미지근해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모함이 들려면요. 미리 와서 힘써 많이 준비기도 해야 돼요. 준비기도. 이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가 있거든요.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원수를 쫓아내놓고 나서 우리가요.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가 잘 들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요. 은혜가 안 되고 졸음이 오고 내 기도 응답이 없다 하신 분들은요. 예배 시간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요. 그렇게 간절히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이전에 어떤 목사님께서요. 굉장히 크게 목회하신 목사님을 우리가 최근에 만나봤는데 그 목사님은요. 우리를 처음 만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해서요. 저는 많은 지식도 없고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무조건 예배 인도할 때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만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시간에 내가 설교할 말을 입에다 담아주고 그 시간 내가 기도하면 내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임하고 사람들이 모여오고 예배를 뜨겁게 하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배 전에 꼭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요. 습관화했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예배 시간에 졸면 녹차를 마시면 괜찮다. 그거는요. 사람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녹차를 마시면 졸음이 아니라 그 말이 더 옳을까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나를 졸음을 주는 원수를 물리치고 기도하고 준비한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하신 분 기도를 해도 내가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분은요. 예배 시간 적어도 1시간 전에 와서요. 뜨겁게 준비기도 하세요. 근데 우리가요. 원수가 그걸 막습니다. 그거 하면 열리기 때문에 막아버리잖아요.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일로 굉장히 분주하게 하다가 지가 오고 5분 전에 오게 하고 10분 전에 오게 하고 우리가 많이 준비.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길값밭이에요. 그런 우리의 마음밭이요. 돌짝밭입니다. 저는 이곳에 텃밭이요. 한 50평 정도 있거든요. 텃밭을요.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대파도 심고 부추도 심고 그러거든요. 심어 놓으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요. 그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잡초는 또 언제 더 잘 뽑아야 되는지 아세요? 잡초는 언제 뽑아야 될까요? 비 오고 나서. 비 온 뒤에 가면요. 잡초가요. 얼마나 많이 커 있는지 몰라요. 비가 오면은 축복이잖아요. 농사가 잘 되는 축복. 잘 나갈 때 잡초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많아질 때, 편안할 때. 내가 그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좋은 음식 먹을 때요. 그때가 잡초가 더 잘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요. 잡초가 안 생겨요. 좋은 막 축복이 열린다고 생각, 육신의 축복이 열린다고 생각, 그때가 잡초가 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때 정신을 차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한번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정말로 월세방에 살 때가 더 기도 뜨겁게 했어요. 아니면 지금 내 집을 갖고 사는 지금 더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 같아요. 결혼했는데 막 돈이 하나도 없어서 자녀들한테 먹일 것이 없을 그때의 기도를 더 뜨겁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먹고 쓰고 남아서 그냥 저축하는 이때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좋은 밭 되는 것 같지만요. 살면 살수록 좋은 밭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잡초를 뽑는 일에 내가 오늘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요.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만 고친다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밥 먹고 나면 꼭 침대로 올라가는 사람은요, 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습관은 고쳐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식사하고 10분만 걸어 다니면요, 절대요, 배가 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내가 좀, 몸무게가 많이 늘었다면요, 식사하고 나면 한 10분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습관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돌밭이 좋은 밭으로 변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또 어떤 시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자라 그 기운을 막았다. 가시나무가 많은 데는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채소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밭 같아요? 길가밭 같아요? 돌짝밭 같아요? 우리가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잘하는 것은 좋은 밭인 것 같은데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못한, 내가 막 사람들한테 꾸중 듣고 지적받고 책망받고 못하는 것은요, 길가밭입니다. 못하는 것들을요, 우리가 고쳐가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몸이 아파서 한 이틀을 누워있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떤 새로운 사람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요, 부엌에 들어가서 물 한 모금 먹는다고 부엌에 들어갔다가 그냥 아파서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가셨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그 치유센터에 가서는 절대 밥도 못 먹겠더라. 너무 부엌이 지저분해가지고 누가 가서 밥을 먹을까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엌을 더럽게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1년여도 다 예배 드리다가 몇십 년 만에 한번 예배 못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왔다가 물 먹으러 보겠는데, 제가 이제 아프니까 부엌에 그릇을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그분이 그걸 보고 날마다 그런 줄 알고, 제가 아픈 것을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뒤로요, 절대 아무리 아파도 그릇은 깨끗이 씻어야 되겠구나.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그릇이랑 씻으라는 것을 남자분들한테 절대 시키지 않는데, 제가 아플 때는 아들이나 남자의 남편에게도 그를 좀 씻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 항상 식구들을 깨끗이 해놓은 그런 습관을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도 바빠가지고 저녁에 식사를 저는 안 하고 다른 분들이 하고, 새벽에 나가보니까요, 그릇이 한두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에 일어나서 씻어놓고 들어왔어요. 저는 나쁜 습관을 고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제가 이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말인데,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동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나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가, 한 가지씩을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고치려고 생각하면 좋은 마음밭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이것이 좀 안 돼, 이것은 고쳐야 돼, 이런 부분을 일기를 쓰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가끔 가다가 나쁜 습관을 하나씩 이것은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고쳐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참 좋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 사람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왜 예수님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봅시다.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있냐,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 같이 마음이 둔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읍시다. 15절.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가요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나쁜 습관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요 나쁜 습관이 많은 밭은 마음 밭은요 길과 밭 돌짝밭 가시밭입니다. 그 나쁜 습관을요 이제 고치세요. 하루에 한 가지만 고치면 1년이면 몇 개 고칠까요? 365. 몇 가지 고친다고요? 365가지 고쳐. 그래서 점점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요 꼭 30분씩 잡초를 뽑습니다. 텃밭에. 왜 그 시간에 뽑냐면요 아침 시간이 바쁘니까요 부추를 한 주먹 가져와서요 부추전을 만들려면요 부추 베면서 그 베는 옆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거든요. 대파를 몇 뿌리 또 가져오면서요 대파 그 옆에 잡초를 뽑아요. 시금치 밭에 시금치를 이 정도 캐갖고 오면서 낮에 점심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점심하면 시금치를 익으면서 그 옆에 있는 잡초를 뽑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요 잡초가 뽑아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좋은 일을 위해 살면서도 좋지 않은 나쁜 습관은요 자꾸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 그럴 때 여러분이 천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밭이 어떤 밭이 될까요? 잡초밭이 될까요? 좋은 밭 될까요? 좋은 밭이 되죠.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에 깨달아서 지키고 실천하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그죠? 밥은 왜 먹습니까? 몸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잠은 왜 잡니까? 피곤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일은 왜 합니까? 소득이 있어서 어려움 없게 살려고.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요 잘 지키지 않으면요 마음밭이 잡초밭이 돼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웃음이 안 나오면요 내 속에 잡초가 많은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잡초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 비유의 뜻을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책입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을 10권씩 사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 성경책을 받으신 분들이요 언젠가는 꼭 예수를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중에서 제일로 귀한 선물이 성경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사서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면요. 그분들이요. 처음에는 안 읽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성경을 읽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요. 진짜 행복이 열리는 거거든요.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걱정의심이 더 많더라고요. 돈은요. 적당히 있으면 됩니다. 적당히.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하늘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건 사탄이 막대요. 사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이 막는 거고요. 예배 시간 되면 잠이 와. 사탄이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려면 뭘 열심히 해야 될까요? 뭘 열심히 해야 사탄이 물러갈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공격한 것을 물리치려면요. 기도를 뜨겁게 해야만 성령의 하나님이 와서 힘있게 움직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시고 싶은 사람은 새벽 기도만 하면 열립니다. 늦잠을 자면요.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요. 상담을 전화 왔어요. 우리 남편이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새벽에 못 일어난다 그래요. 그거는요. 습관이 잘못 들어서 그래요. 그분 남편요. 새벽 기도만 하면요. 처음에 힘듭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은 새벽 기도 하려고 시계를 올려놓습니까? 제가 보면 시계를 올려면 핸드폰에다가 그 시계를 올려놓으신 분들은 반드시 새벽 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 안 올려놓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10시에도 일어나고 9시도 일어나고 6시도 일어나고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요. 복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일찍 일어나서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넉넉하게 살더라고. 게을러가지고 늦잠 자는 사람들은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남에게 손을 벌려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새벽을 깨웠으니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했으니 여러분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세요.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요. 새벽 기도를 목표로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 길값같이 변합니다. 좋은 것들. 제가 예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요. 새벽을 몇 개 했어요. 아가씨 때.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나니까요. 건강이 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거의 사라지더라고요. 새벽을 깨우지 못하게 뭐가 누르겠어요? 사탄이죠. 여기서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어가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결심하는 것들을 못하게 해버린 길값밭. 사탄이 많이 움직이는 밭은 길값밭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이 설교 들을 때 성경 읽을 때는 옳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21절.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져.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하다가 몸이 좀 피곤하면 안 해버려요. 좀 하다가 재밌는 일만 하고 기도 안 합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다니는 사람요. 재단에 와서 1시간씩만 기도해 보세요. 예전에 어떤 권사, 10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 초등학교도 중퇴다 그래요. 한글을 잘 모르는. 한글도 모르고 항상 이 직업 일이요.
밑바닥 일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들더래요.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요, 말씀이요 너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직장 일하면 1시간씩 교회 가서 기도했대요. 끝나고 나면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그랬더니요, 어느 날 누가요 이렇게 그 복지 일하는 거요, 그 시험을 보면 직업이 많이 좀 편안해진다 그러는데요, 글을 잘 모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께 글을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대요. 또 어느 날 누가 와서 그 시험을 보면 지금 일보다 좀 일이 편안하니까 그 시험을 보도록 내가 도와준다고, 어떤 분이 글도 가르쳐주고 그 모든 걸 해가지고 제가 시험을 봐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돌보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그래요. 하루에 1시간씩 와서 기도를 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네요. 기도하면. 그 집을 가는데 액자에요, 그 결혼 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기는 누구예요? 자기래요. 그때는 얼굴이요 너무너무요 시골 아줌마 같은데 지금은 막 그때 제가 볼 때는 막 영부인 막 대통령 부인같이 얼굴이 훤했거든요. 자기가 얼굴도 변했다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한대로요 모든 것이 다 변했다 그래요. 여러분의 고쳐야 될 점을 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만 교회 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걸 고쳐주세요. 이걸 고쳐요. 1시간씩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쳐야 될 것을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열릴 줄 믿습니다. 돌이 치워져요. 돌이. 사탄이 주는 돌이 치워지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봅시다.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돌밭은요 조금 견디다가 넘어져 버려요. 나쁜 습관을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쳐. 내가 고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도와줘야 고칩니다. 어찌 내가 스스로 고쳐집니까? 성령이 힘을 주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그 돌들을 치워낼 수 있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시는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10년 후에 돈이 없으면 어쩔까? 20년 후에 돈이 없으면 어쩔까? 날마다 돈을 벌면서 돈 걱정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을 최근에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요, 한 달에 300을 버는데도요 돈 걱정만 한대요. 돈 이것밖에 없어 그런다. 그리고 저에 비하면 그냥 부자인데, 저는 100만 원만 해도요 넉넉하고 쓰고 남더라고. 100만 원을 가지고 살려면요 씀씀이를 줄여야 되거든요. 옷 사 입는 거, 외식하는 거, 우선 퇴직했으니까 자동차도 없애고, 텃밭에서 한 10가지 정도 갖고 와서 먹고, 1시간 거리는 그냥 걸어다니고, 한 30분 거리는 운동 삼아 걸어다니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요 많이 전략이 됩니다. 재물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에 대한 것은 씀씀이를 줄이고, 그거에 대한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면요 더 평강하고 편안한 삶을 삽니다. 가시덤불 속에 있으면 그런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가시덤불밭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좋은 밭.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은요 늘 분노가 많고 불평불만이 많고 미움이 많고 게으르고 욕심이 많고 시기가 많고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부부가 늘 싸우는 부부는요
어느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늘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늘 남편에 대해서요. 마음에가 안 드는 거예요. 결혼해서부터. 수십 년을 살았는데. 30년, 40년을 살아도요. 남편이요.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더 마음에가 안 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리 결혼하지 못하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갔더니 살면 살수록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가장 내 지금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물어봐요. 모릅니다. 그 다음날도 물어봐요.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겠느냐 물어봐요. 남편이다 그래요. 그분이 왔길래요. 3번, 4번, 5번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요 물어보니까 원수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게 원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 남편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분이 올 때마다 제가 3번, 4번, 5번 그 얘기를 계속 해줬거든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고마운 사람이 남편이더래요. 그러고 나서요 싸움이 중지돼 버려요. 그렇게 믿고 못마땅하고 그런 것들이요 중지가 돼버리더래요. 배우자는요 가장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바람 피우는 남편들이요 아내가 고마운지를 모르니까 다른 여자에게 바람 피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밥 해주고 자녀를 돌봐주고 가정을 끌어가는 그 아내가 고마우면요 그런 마음 있는 사람 바람 피우겠어요? 그 마음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니까요 바람을 피우죠. 고마움을 알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대필은요 70억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골라주셨거든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고 돌밭 가시밭이어갖고 배우자가요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면요 좋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마음밭을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요 뽑아내세요. 뽑아내. 미움, 분노, 원망, 욕심, 탐심, 다 게으름 다 뽑아내세요. 그러면 좋은 밭이 되어서 60배, 100배, 30배 축복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있잖아요. 길가밭이 되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나요? 내가 좋은 사람이 준비돼야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속에 나쁜 습관들을 뽑아내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하루에 한 가지씩 나쁜 습관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걸 고치는 그러한 좋은 밭을 만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좋은 밭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에는 잡초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그 잡초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절대 좋은 곡식을 거두는 좋은 밭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잡초를 뽑아내어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